구약성경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7절, 28절 두 구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부터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 저기 계신 분들 잠깐 또 돌아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토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동구 상소동 오토 캠핑장에서 1박 2일을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이제 가까이 사는 뭐 동구에서 그나마 가까우신 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이런저런 또 같이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자정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자정 이후부터 또 이제 그 모닥불 피워놓은 거 다 정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좁은 텐트에서 5명이서 이렇게 자려니까 머리 둘 곳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좁아서 계속 애들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죠. 춥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텐트 벽에 붙어가지고 또 다음 날 또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30분 눈도 치고 또 새벽에 교회를 와서 또 같이 또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캠핑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캠핑 가려니까 준비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그릴은 교회에서 빌려가고 또 랜턴이나 뭐 이런 토치나 이런 것들은 또 재화 형제한테 가서 빌리고 또 의자나 테이블은 또 윤정민 형제 집에 가서 또 빌려오고 막 이래서 하고 또 갖다 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잘 마쳤습니다. 또 지난주 중에 저는 이제 헨리 나웬의 책 한 권을 구입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웬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도 더 됐죠. 그래서 그분의 책은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헨리 나웬의 또 거의 뭐 왕팬, 뭐 찐팬 뭐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또 안 살 수가 없어서 또 이 책을 샀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14,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얼마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14,000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또 팬으로서 또 마땅하게 또 사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뭐 이미 다른 책에서 언급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또 이제 다른 책에 수록되지 않은 또 뭐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강연 내용들 원고들이 어떻게 또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차서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 헬리나 웬이 뭐 다른 책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제자 훈련,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는 세 가지 훈련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이에요. 이때 이 고독은 그 영어로는 loneliness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때 헬리나 웬이 하는 이야기는 solitude, 고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뭐죠? 외로움은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위안을 받고자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헬리나 웬은 외로움이다, loneliness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반면에 솔리튜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 만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홀로 하나님과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내 이야기를 주님께 소상히 하려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고독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어떤 그런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 반면에 외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얻으려는 그런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공동체였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공동체적 열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싹이 튼다고 헬리나 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의 열망, 이런 것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찾아가고 발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장소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공동체적 경험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나누려는,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세 요소는 첫 번째는 고독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 실천 혹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리나 웬이 고독과 공동체, 사역 혹은 실천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들이 마련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공동체에서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고독이 중요한 이유는 헬리나 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의 그 들으셨던 그 음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성을 들어야 팍팍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때 그 헬리나 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일 때 하나님의 아들 요 앞에 사랑하는 이란 말을 더 넣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혹은 그 경험 때문에 사탄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갑자기 전화해야 할 사람이 떠오릅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닌 막 서너 가지가 막 떠오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3분 지났죠. 뭐 이런 경험들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를 딱 할 때는 막 이것저것 연락해야 될 사람들,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막상 기도를 마치면 그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연락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급증 때문에. 따라서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급증, 이런 것들을 밀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고독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향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혹은 뭐 가장 은혜로운 그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헬리나 웬이 고독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헬리나 웬이 어떤 사람이 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글이 정말 저한테 마음에 탁 거의 은혜가 되어서 형광펜으로 윗줄을 쫙 그어놨어요. 공동체란 우리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가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다.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지 않나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집사람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이런 곳이에요.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는 곳이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 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인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서인데,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의 기쁨, 용서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고독의 장소에서 고독의 시간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을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충족받을 수 있는 그 욕구가 결국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나 좀 사랑해달라.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폭력과 요구와 조종을 일삼게 된다고 나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의 시간,
고독의 장소를 확보해라. 이것은 공동체 사역 그 다음에 고독도 아니고 공동체 고독 사역도 아니고 고독이 항상 우선이다. 그러면서 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웨는 예일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하버드대를 나왔죠.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신부이자 그리고 학자였고 유명한 강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르시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갔죠. 거기는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헨리 나웬이 자기가 예일대 교수라는 이 사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이 사실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일대 교수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를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 헨리 나웬의 개인이 했던 그 스펙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냥 자신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의 장애인들이 함께 미소 지어 주었고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 순간에 그냥 자기와 함께 있는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늘 같이 예배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스펙이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요새 뭐 나의 해방일지 우리 환경영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몇 번 글을 쓰셔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이죠. 손석구가 나왔나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뭐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존재 그 자체를 환대해 주는데 환대라는 용어 그 이상의 용어를 쓰죠. 뭐였죠? 네, 추앙한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이든 교회이든 그냥 그 자체로 그 장애 아이들이 우리처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예수께서 추앙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장애 아이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헨리 나웬의 뭐 화려한 전적 이런 거와 상관없이 헨리 나웬 그 자체를 바라보고 추앙해 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러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함께 축하해 주고 경탄해 주는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이들과 8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같이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에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좋아했을까요? 아무리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제가 오는 자체를 좋아했어요. 제가 오면 애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이다 하고 소리치고 막 달려오고 때로는 무섭죠. 100kg 넘는 이 거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깔리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애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환호성을 지르지만 때로는 가학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또 저 손에 한 대 맞으면 최소 전치 2주겠구나 싶어서 또 두려워서
하루는 제가 너무 아파서 한 며칠을 교회를 못 갔다가 교회를 갔더니 이삭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서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꽤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에 5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이 주전 538년, 537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략 주전 516년, 517년이었죠. 그리고 에스라는 458년, 주전 458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의 봉사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거기에 또 성전 마길꾼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함께 귀환을 하는데 6장에서의 성전 재건과 봉헌, 그리고 6월절을 지켰던 때,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의 등장이 그 간격이 58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너무 많은 장을 할애했을까요? 에스라가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라서의 맨 마지막 장,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한 다음에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켜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부정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전 봉헌을 하고 6월절 그 만찬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결례를 행하고 누구라도 함께 들어와서 같이 한없이 기뻐하였다는 것이 6장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 족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에스라라는 이름이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기 이전에는 그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라는 이름은 분명히 바벨론에서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혹은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생긴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통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이름에는 자자를 많이 붙였죠. 그렇죠? 숙자, 현자, 아이고, 예. 현자, 이거 의도하고 이해한 건 아닌데 현자자매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재밌죠?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그런 이름,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던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는 이미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에스라. 바로 그 에스라. 영어로는 The very Ezr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 실제로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문법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 그 에스라. 근데 그 에스라는 단순히 혈통만으로 적격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그 어떤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열심히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에스라다움을 표현해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예전에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태신앙,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은 한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네,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그렇죠.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분 계실까요? 한 분. 대학생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 김선호 자매님은 언제 다녔죠? 네, 한참 이후에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통계를 보면 숫자의 그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거나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교회를 그냥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다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따라서 특별히 초중고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학생 때 혹은 청장년 때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이나 혹은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자기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자기 눈으로 직접 읽고 싶은 그런 아마 욕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반면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계속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별로 없어요. 이미 내가 어지간한 것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아마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페르시아의 자문관이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자기의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결국은 평소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러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으므로 이렇게 있어요. 보살피셨다, 도와주셨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근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upon him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upon 위잖아요. 그렇죠? on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돼 있죠. For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돼 하거나 혹은 the hand of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쓰실 때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성을 두고서 그 앞에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 했을 때 그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호렙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를 치셨다라고 했을 때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은 물론 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나오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는 무언가를 또 쓰시죠. 그때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집트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에는 10계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머물렀을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만큼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손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데 에스라를 설교하지 말고 출애굽기를 설교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어떤 약간 밋밋한 그러한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냥 제가 막 손을 얹으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능한 건데 제가 괜히 에스라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기대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렀더니 누군가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고 창세기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함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주었다. 7장 마지막 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혹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심으로,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총애를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 100년 이상을 살아온 이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곳에 가면 어떤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300km를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 여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주라 라고 해서 그것을 다 챙겨갖고 1300km를 매일같이 5개월 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매일같이 16km를 5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다가 매복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머물므로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가 저를 더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서 8장에서는 에스라가 기도를 해요. 물론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8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바벨론을 떠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맞바꾸는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강도 때를 만날지, 언제 수많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재난과 질병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16km씩 꾸준히 쉬지 않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 여행을 완주할 수 없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가서도 정착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기도했고 금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날 때 그때가 언제였죠?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아들, 딸, 그 딸 아니에요. 첫째 딸, 첫 번째 달, 언제죠?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첫째 달을 6월절로 삼았어요. 6월절,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째 달에 아비벌이죠. 아비벌에 6월절을 지키고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그때의 절기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도 6월절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옛 체제를 벗어나서, 혹은 옛 삶의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로 들어갈 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60만 장정들을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바벨론하는 자신과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대략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장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대장정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5개월 다섯 번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하였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우리가 크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절박할 때. 그런데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날 때만 과연 기도했을까요? 더군다나 8일을 금식을 했어요. 8일 금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 금식을 하루 이틀을 조금씩 해본 사람만이 3일을 금식할 수 있고, 3일을 금식해본 사람만이 일주일을 금식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도 모세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는 평소에도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떠나기 직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보호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꿈 있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데 또 많이 또 잘 안 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하나님 홍해 한번 갈라주시죠. 내심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마음을 먹지만 어쨌든 우리는 에스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16km씩 주어진 거리를 걷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주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